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 아버님을 여의고 또 장례를 치르시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김종인 집사님, 김명인 집사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공허함은 누가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아버지의 빈자리는 사실 참 클 겁니다. 저도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경험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짐작건데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상실감과 허전함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디 용기 잃지 마시고 아버님께서 붙드셨던 그 예수님, 그 자녀분들도 더 굳건히 붙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곳에 찾으신 모든 손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불렀던 찬미가 가사에 가장 와닿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만으로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멘.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질병으로부터도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아멘. 미움과 분노의 감정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줄 수 있을까요? 아멘. 재밌는 동물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아까 우리 학생반 교과 시간에 했던 거 같이 좀 보겠습니다. 희한하게 생겼죠? 머리가 납작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물고기 뒤집힌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똑바로가 맞습니다. 빨판상어라는 녀석이고요. 몸 길이는 최대 130cm인데 더 작은 녀석들도 많고 제일 큰 게 이제 130 정도 된다 그래요. 이름은 상어인데 그 분류상으로는 상어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물고기인데 상어라는 이름만 붙었습니다. 수심 20m에서 50m의 얕은 연안에서 살고요. 주로 산호초 주변에서 서식합니다.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지 아세요? 두 마리? 더 있습니다. 네, 세 마리가 있어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제일 큰 녀석이 쥐치봉이라는 녀석인데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꼭 누워있듯이 이렇게 붙어있는 녀석이 있죠? 걔가 이제 빨판상어고 그 빨판상어 위에 보면은 아주 작은 게 하나 또 붙어있어요. 걔는 또 작은 빨판상어. 네. 저 빨판이 저래서 유용합니다. 다른 물고기에 붙을 때 사용돼요. 지금 요거는 이제 거북이에 붙어있는 빨판상어. 자세히 보시면 얘도 이제 등껍질에 붙어있고 배에도 붙어있어요. 근데 저 배 천장에다 이렇게 붙이면 그 마치 그 화장실 그 거울에다가 이렇게 뭐 붙일 때 휘방이라 그러나요? 이거 압착해서 붙이면 딱 붙어있는 것처럼 그냥 쉽게 저렇게 붙어요. 그리고 떼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얘는 붙을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붙습니다. 이제 머리 위에 빨판, 마치 빨래판처럼 생겼는데 아주 강력한 흡착력을 가지고 있어서 물살이 거세는 곳에서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아래턱이 위턱보다 돌출되어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먹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판과 턱 구조가 합쳐지면 이 빨판상어의 주특기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어나 가오리 같은 이제 큰 물고기들은 헤엄을 치면서 이동 중에 먹이를 먹습니다. 이 사람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막 돌아다니면서 흘리죠, 그렇죠?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빨판상어는 그런 큰 물고기에 붙어 있다가 이제 예를 들어 상어에 붙어 있다가 상어가 이제 물고기를 먹고 흘리는 것들을 아래에서 이렇게
빨판으로 착 붙어서 튀어나온 턱을 이렇게 착 받아먹습니다. 네. 이렇게 받아먹게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빨판상어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너한테 그런 축복을 줄 수 없어. 왜냐하면 나에게는 먼저 먹여야 하는 자녀들이 있거든. 얘네 먹고 남는 부스러기 있으면 그것 좀 먹을 테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엄마 입장이라면 어때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실까요? 아, 훌륭한 엄마시네요. 저같이 믿음 없는 아빠는 내 기분 나빠서 안 하려고 갈 거예요. 내가 이런 개 취급을 받으면서 뭐하러. 그쵸? 근데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올소이다와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 그거 먹어도 살 것 같으니 그거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훌륭해요? 네. 네. 구원자를 만났는데 뭔 짓은 못하고. 빨판상어 같죠?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붙어 있으려는 그 믿음. 그 믿음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도 좀 그 믿음 가지면 좋으실까요? 아멘.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딸이,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멀쩡해졌어요. 복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마 회당에서 설교를 들어봤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듣는 것과 복음이 내 삶에 시작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될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시작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라. 예수님의 행적의 길에 대해서 기록한 4가지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마가복음을 보면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시작된대요. 자, 이어지는 얘기는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복음의 시작이 될 때 예수님보다 앞서서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 사모님이 좀 읽어줄까요? 누가복음 3장 말씀.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네, 복음이 시작된다고 한 이후에 등장하는 글인데, 어제 우리 임승빈 장로님이 가르쳐 주신 황제도 한 명 나오죠. 티베리우스 황제, 디베리오 황제, 로마의 황제도 나오고, 또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이름도 나오고요. 본디오 빌라도. 또 각 지역의 분봉 왕들의 이름도 나오죠.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이런 사람들이에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끝머리에 보면 이 사람들과 안 어울리는 이름이 하나 나와요. 이 사람 무슨 뭐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기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무슨 뭐 부하들이 이렇게 싹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누구 나오죠? 요한이 나와요. 이런 황제와 왕들은 자기 왕궁이 있죠. 근데 요한은 그런 왕궁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대요? 그냥 들에 있대요. 아무것도 없는 들에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기록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주목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왕궁에 있지도 않고 남들에 알려지지도 않았던 처음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살았던 이 요한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복음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모님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아이가 자라며 신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습니다. 이게 이 요한이 빈들에서 살았던 건 어렸을 때부터였어요. 남들 같으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잘 받으면서 평화로운 가정에서 살았을 법한데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운명으로 타고났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함께 그렇게 애정을 나눌 것도 포기한 채 어렸을 때부터 들고 나가 살았습니다. 빈 들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원이가 한번 읽어볼까? 사람들의 사상에 제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신성성을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했다. 그러므로 그는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광야의 바위나 산들처럼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능력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였다. 이제 곧 기쁜 소식이 온 유대에 전파되어야 했어요. 근데 그냥 그 복음이 전파되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아무리 들려줘봤자 그 전에 준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 기쁜 소식을 거절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을 미리 보내셨죠. 그 사람은 빈 들에 살아야 했어요. 여기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사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게 쉬운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저조차도 이런 기별을 전하려고 하면 마음에 긴장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저항을 받게 될까? 용기가 필요했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려면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가 전하려고 하는 방식대로 그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제시해 줄 수가 없잖아요.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먼저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내 의로는 지금 내 신앙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결핍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입 빨린 소리만 하는 거죠. 그럴듯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어떤 반응을 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을 준비시키려면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감정, 특별히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어떤 사람들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 살아야 했어요? 빈들에, 광야에 살아야 했단 말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준비함으로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들의 한 표상이었다.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를 위한 표상이래요? 재림을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킬 자들. 이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나무 백성. 남은 백성이 누구예요? 남은 우리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잘 보셔야죠, 그렇죠? 우리 보라고 요한을 저렇게 살게 하셨대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요한도 저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직접 실물을 요한을. 그렇죠?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요한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려면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방종에 빠져 있다. 오류와 우화가 많으며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한 사단의 올무는 증가되었다. 식욕과 정욕은 부상한 정신력에 복종되어야 한다. 아까 나왔던 얘기죠. 식욕과 정욕은 이성의 지배하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자아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는 데 필수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까? 왜 나는 성경을 펴서 읽어도 이게 잘 모르겠을까? 이해가 안 될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지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말씀을 이해하는 건 학교에서 수학 공부하는 거랑 달라요. 수학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면 돼요, 머리로.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깨닫고 배워요. 배우고 깨달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살아봐야 해요. 그걸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그 지식은 헛거예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한 귀로 들어가고 한 귀로 나가요. 그러면 다음번에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과식을 하는 저에게 야, 너 지금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라고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이고 먹고 싶어요. 고민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용서 안 해주시겠나 하고서 내가 그걸 먹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또 들려주실까요? 안 들려주실까요? 안 되는 물론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귀에 잘 안 들려요. 내가 먹고 싶은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생각을 주셔도 그걸 자꾸 무시하게 된다니까요. 그 소리가 점점점 작아진다니까요. 우리가 왜 그토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속에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자라지 않는가? 그 진리를 깨닫고 실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요한은 이 힘을 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연습하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가 어딘가? 빈들, 광야에. 네, 아무도 없는.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나 어떤 충고나 사상들이나 그런 것부터 자유로운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 자아와 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 그렇죠? 하나님은 왜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시골에 살라고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아주 훌륭한 농사꾼이 되길 바라셔서 그런 것인가? 아니죠. 이거 하라고 그러십니다. 이거. 직접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 깨달은 것을 내 삶 속에서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 붙들고 투쟁하는 그 투쟁하라고 시골 보내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시골 가면 서로 고생만 하는 거예요. 힘들고. 그렇죠? 그가 자기의 집으로 정한 곳은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지역으로 황량한 언덕들과 거친 계곡들과 암골들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여러분, 이제 이곳으로 이사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언덕과 계곡과 굴들로 둘러싸인 곳에 노숙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제가 만약에 저희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저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겠어요. 요한은 거기서 살았어요. 이곳의 주위 환경은 단순함과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에 유의하였다. 여기도 또 나오죠. 극기의 습관.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대로 살기 위하여 철저하게 싸우던 그 장소, 그 습관, 빈들이죠. 그는 시험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죄의 흉악성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죄와의 접촉을 항상 피하였다. 이 시대소망 읽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잔치하고 서로 쾌락을 즐기고, 근데 요즘도 TV 보면 그래요. 무슨 TV 저녁 시간에만 켜면 온갖 맛집 막 나오고 과식을 조장시키는, 저희는 뭐 돼지고기나 그런 거 안 먹잖아요. 오징어 안 먹는데도 그런 걸 보다 보면 야 이런 소리가 막 나오고 아주 막 되게 멋지게 막 영상을 만들죠. 죄의 흉악성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도 이 죄의 흉악성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요, 그게 위험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 오늘 많이 모으고 싶은 욕망, 남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선 그런 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요. 죄에 대한 흉악성, 그것을 감각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라고 나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냥 내가 악으로 깡으로 한번 전한다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야 당신이 뭔데 나 이렇게 살라고 하냐 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쪼그라든다니까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말해 예수님의 믿음을 의지하여 나의 본성과 싸우는 습관을 기르는 일, 만약 이 공평이 그 일을 하기에 적당하다면 공평은 우리의 빈 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라고 하신, 가라고 하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보여드린 빨판 상황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착 붙을 수 있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 이 말씀? 그는 시작. 그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에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는 거룩하신 이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무과실함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에 보낸 주절자를 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요한이 전해야 됐던 기별은 굉장히 무거운 기별이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그 기별을 듣고 회개해야 했어요. 힘이 있는 기별이 되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요한이 한 일이 뭘까요? 빈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아와 싸우는 일도 했지만,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봤죠. 예수님이 그에게는 왕이었어요. 아까 누가복음 3장에 나왔던 것처럼 무슨 디베리온이 헤롯이니 하는 왕들을 바라본 게 아니고요. 그분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늘 확인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낮에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 빛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야의 웅장한 바위들을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 왕을 바라볼 때 자신도 잊어버렸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나중에 외쳤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던 거예요. 그는 요한은 자기들처럼 안 살거든요. 그의 하는 말이나 그의 눈빛, 그의 표정, 그의 옷, 그가 먹는 음식, 그가 사는 집, 모든 게 그들과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말 속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거든요. 그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좀 그런 힘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제 예수님 곧 오셔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같이 예수님을 좀 믿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런 힘을 좀 느꼈으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에게 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봤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바라봤어요. 왕은 권세자예요. 능력 있고 힘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 아주 실제적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나면 방법은 그 다음 문제. 왕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나를 통해 힘이 흘러나간다니까요. 내가 말을 할 줄 모르고 내가 무슨 대학교 신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나를 통해 증거되는 그 예수님이 선포가 되면 그 떠듬떠듬 하는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니까요.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은 그 당시에 학교 안 다녔어요. 랍비 학교.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모습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걸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지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아름다우신 왕을 볼 수 있어요. 시원이가 한번 읽어볼까? 요한은 메시아의 왕국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그 적대 국가로부터 구원받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의로우신 왕의 강림과 이스라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로서 건설되는 것이 그의 소망의 큰 목표였다. 네. 예로부터 역사에 보면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는 그 사람들이 꿈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조선을 건국했을 때 한 꿈을 가진 인물이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 이제 이방원이 아니라 이성계를 설득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보려고 꿈을 꿨던 정도전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성계라는 인물을 발견했어요. 자기와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죠. 그래서 그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게 조선이었죠. 근데 그 조선도 결국 그가 꿨던 꿈을 다 실현하지는 못했어요.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지 못했고. 요한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이 땅에. 물론 그의 생각이 완벽히 하나님의 뜻과 맞진 않았어요. 그는 이 땅에 뭔가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믿었지만 다른 사람이랑 달랐던 건 뭐냐면 그가 꿈꿨던 그 나라의 성격은 어떤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군림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꿈꿨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의 꿈이었어요. 여러분도 좀 그런 꿈이 있으신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꿈?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저 감리교회보다 훨씬 좀 크고 멋진 건물 지어가지고 사람 수도 좀 한 200명, 300명 이렇게 넘치고 하는 그런 꿈 말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 그런 꿈, 그런 꿈이 좀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림을 위해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꿈을 가져야 할지. 우리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는 자기의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죄 중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깨워서 더 거룩한 생애로 인도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들은 예수께로부터 고침받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죄의 상처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하여 각성해야 했다. 요한이 볼 때 당시 유대인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훌륭한 랍비들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들이 매 주일마다 하는 금식, 그들의 어떤 신앙적 습관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볼 때는 잠자고 있었어요. 무감각했어요. 죄 중에 빠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마치
수술 받기 전에 마취를 한 상태죠. 그들을 깨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걸 갈망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더 거룩한 생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갖기를 갈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깨워야 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라고 말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비록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당시 지도자들의 회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눈에는 그게 좀 보이시나요? 지금 내 주위의 이웃들의 사는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 좀 있으세요? 그게 있다면 우리도 요한처럼 외치지 않겠어요? 회개하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그래서 요한이 빈들에 살았던 거죠. 나도 그렇게 살지 않고요. 그렇죠? 고침받기를 구하기 전에 위험에 대한 각성이 먼저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제 곧 오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리 능력을 보이시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문둥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하지 않으면요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요한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비교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시작. 그의 집에 요한이 들어 광주대문에서 전파를 하되 베드로가 같이 가까이 가니라. 예, 요한이 꿈꿔왔던 그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 천국이 이제 곧 왔는데 우리 같이 좀 그 나라 백성이 됩시다.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돌이켜야 해요. 이대로 살면 안 돼요라고 외치고 있는. 그 아래 있는 말씀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이 유다가 무건당에서 와서 제사를 받자는 회개를 심정과 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제가 한 이야기만 드리고 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작년이었어요. 제가 이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도 지금도 이제 두유를 제가 이제 좀 주문을 해서 여러분들 좀 공급을 했는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두유를 특별한 경로로 구입을 했었어요. 그 고칼슘 두유. 예전에 이제 아마도 여기 봉평교회에서 박장경 목사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이들 그 두유 나눠주는 사역.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이제 하려고 하는 교회에 특별가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와서 보니 거기서 주문은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그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방문 다니는데 쓰고 우리 교우님들 필요하시면 구입하시고 그냥 그렇게만 쓰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제 그걸 보면서 어느 날 부담이 들더라고요. 부담이 뭐야?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정직하지 않은 거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이게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입속 챙기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분들도 마음 문제 제기도 안 하는데 그걸 굳이 내가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 두 가지가 늘 계속 갈등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그 마음의 양심의 부담이 계속 느껴져서 제가 이제 확인차 합회 그 담당 부장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그 두유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혹시 이 두유를 이렇게 활용해도 되느냐 여쭤보니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니 안 된다고. 그런 용도로는 공급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기에는 다른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자기가 뭐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결심을 했죠.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때만큼 싸진 않은데 인터넷에서 이제 최저가를 나를 찾아가지고 이제 지금 그 가격에 여러분들께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유를 했어요. 네네. 했는데 갖다 줘도 처음에는 받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안 받는 거야. 아이가 안 먹는다고 그러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이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굳이 내가 그것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했던 일이 쉽게 얘기하면 그 일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매일매일 투쟁해 나갔을 때 그때야 그가 나가서 전하는 그 기별에 힘이 실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떤 대단한 사업, 어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대단한 재정을 투자해서 전도회를 하고 어떤 사업을 벌려본들 그 일을 하는 우리 각자가 이런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다시 말해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와도 똑같네 그러고 다시 돌아간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여러분 깨달으신 대로 삶 속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그들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에게 재림을 준비하도록 맡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희에게 맡겨진 이 책임의 중대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싸웠던 그 싸움을 저희도 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 붙들고 씨름하는 그 믿음의 씨름이 우리 모두에게서 회복되기를 바라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그 믿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